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 사랑은 2000년부터 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그 사랑의 확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계약 문서와 똑같아요. 계약 문서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사인하고요, 사인하고 송금했다, 사인했다, 내 돈 다 냈다, 그러면 끝나요. 법원에 가서도요, 우리 결혼했습니다, 사인 다 해버리면요, 부부로 공식적으로 합법화돼요. 그 영향력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것은요, 법적인 권리이고 법적인 영향력이고, 그건 어둠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가 먼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면 우리의 모든 전인적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가끔 이제 저도 머리 깎을 때가 다 됐잖아요. 여기 이제 저렴한 곳에 갑니다. 블루클럽에 갑니다. 그러면 거기 가도 잘 깎는 사람, 못 깎는 분이 계셔요. 대충 막 밀어버리는 분이 있는데, 그 두상은 이러니까 이렇게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 원장님이 이렇게 잘 깎아줘요. 그런데 가위를 들고 바깥에 나가지고, 제가요 미용사인데요, 오세요 막 면도칼을 들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마치 정신병자처럼, 오시면 제가 아름답게 해드리겠어요, 신부님 아름답게 해드리겠어요, 신랑님 아름답게 해드리겠어요, 막 돌아다닌다면 거기에 앉아가지고 면도를 하고 머리를 자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지나가면서 이렇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가운을 입고 미용실에서 앉아있으면서 어서 오세요, 자 머리 맡기세요 이러면요, 목도 막 맡겨요. 면도칼로 막 끌고라도 어떻게, 언제 봤다고? 그 사람이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줄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삶을, 내 목숨을 맡기는 거죠. 안 맡기면 큰일 나잖아요. 움직이지 마세요, 피납니다, 뭐 움직였다, 보세요, 말 안 들으니까 피나잖아요. 그 전적인 책임은요 내게 있는 거죠. 그분께 맡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러므로 통해서 그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2000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제가 숙제를 내었죠. 어떤 숙제 하셨습니까? 따라합니다. 축복의 말을 합시다. 축복의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말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물고기한테 축복의 말을 해보세요. 물고기가 춤을 춥니다. 자라가는 나무에게 축복해 보세요. 막 춤을 춥니다. 일본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있답니다. 사과나무를 많이 하시는 그분이 이상하게 병충해가 많이 들고 막 걸음을 줬는데도 시들시들하고, 그러니까 어느 날 한 나무마다 이름을 정했다지요. 야, 너는 바로 서, 너는 옆으로 서, 너는 위로 서, 너는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들어가면서 그 나무 이름에게 이야기하고 너는 진짜 건강하구나 라고 하니까 나무가 스스로가요 질병을 이겨내고 건강한 일들을 하고요. 그래서 똑같은 사과를 다른 나무에서 따서 잘라서 보관하고 이 나무에서 와서 잘라서 보관하는데, 신기한 거는 이 다른 나무에서 가지고 왔는 거는 사과가 뭐 5일 만에 2, 3일 만에 이렇게 막 썩어서 하는데, 이 사과는 10일, 20일까지 막 가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예뻐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의 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입증해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원리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요. 자,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모습대로요? 이렇게 생겼다고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 이렇게 생겼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나 가장 하나님의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속성,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자, 질문합니다. 자, 미꾸라지는 누구를 닮았을까요? 누구를 닮았을까요? 미꾸라지, 라지가 이름입니까? 미꾸가 아버지입니까? 미꾸라지는 장어를 닮았어요.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장어하고 미꾸라지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은데 틀린 걸 여러분은 알잖아요. 예? 자, 미꾸라지는 금붕어를 닮았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 존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또한 행할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중요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20가지 축복인데, 이 20가지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어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은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사님, 그거하고 하나님 형상하고 닮은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사람 또한 그 입의 말로 통하여 자신의 인생을, 그 입의 말로 자신의 길들을, 그 입의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입의 말로 다른 사람을 죽이며, 그 입의 말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창조의 일들이 또한 우리의 모습 안에, 우리의 속성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내재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입의 말로 통하여 하나님을 닮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26절에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 존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양대로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요?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듯이 그렇게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제가 여기 산책을 하잖아요. 산책하는데 꼬맹이가 한 3학년쯤 되었더라고. 인라인을 열심히 타길래 제가 옆에서 칭찬했었어요. 예, 인라인 너무 잘 탄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니까 이 친구 한 바퀴 돌더니 뭐 또 막 잘난 체를 하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잘난 체, 막 땀 빨빨 흘리면서 막 잘난 체를 하는. 야, 너 다시 봐도 정말 잘 타는구나. 그런데 저 끝에 서서 수지구청 저 끝에서 이까지요, 요 교회 앞에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이놈이 잘 탄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 친구한테 따라오길래 물었습니다. 너 교회 다니니? 안 다니는데요. 야,
그 좋은 교회를 안 다닌다니 너 교회 다녀야 되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누구누구 제 친구 짝이 있는데 그 친구 교회 다녀요. 누구누구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너 이번 주에 그 친구 따라서 교회 한 가봐. 그러면 진짜 좋은 기적의 역사가 있어. 그럴까요? 그래. 그러고 나서요 호주머니에다가 돈을 꺼냈어요. 10,000원짜리 하나 꺼냈어요. 그리고 야, 엄마는 어디 있어? 엄마 저 뒤에 따라와요. 자, 이거 받아. 아저씨 누구예요? 나 목사야. 목사님이에요. 그래. 그런데 저기 보이는 저기 그 다이소 있지? 저 알아요. 그 4층의 교회야. 그 목사님이 줬으니까 너 괜찮아. 이거는 받아도 되는 거야. 너 일라인을 잘 타고 하니까 목 많으니까 그냥 까자 사 먹어. 감사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오는 거죠. 제가 뭐 했을까요? 복음 전하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었다. 아니에요. 우리가요 다 원숭이가 우리 아버지래요. 그럼 너가 아버지가 원숭이야? 그거는 아니지만 옛날에 그때 그랬대요. 그러면 그 인라인은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아빠가 만들었을까? 아이고, 우리 아빠가 아니에요. 이 인라인은 저 기술자들이 만들어가지고 과학자들이 만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이 땅은 누가 만들었을까? 저절로 있었을까? 아니잖아요. 이 땅이 저절로 있을까요? 누가 만들었겠지요. 왜냐하면 머리가 좋으니까 인라인을 누가 만들었던가 하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만들으셨어. 너 밀림에 갔는데 집이 좋은 집이 있어. 어이구, 세상에 저절로 생겼을까? 아니잖아. 누가 다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들었어.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나니까 바로 마귀가 우리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 거야. 근데 교회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꼭 교회 가. 예. 그리고 오다 보니까 영접 기도를 안 했네 싶어서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영접 기도 했어요. 한 사람. 요 밑에 한 사람 오시길래 영접 기도 했습니다. 은혜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요, 은혜가 그냥 확 임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도 한 명의 영군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 승전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따라합니다. 그 이름이 되었더라. 그 이름이 되었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 이름을 지으니까 그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축복의 말을 하라. 옆에 분랑 인사합시다.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대로 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참 대단해요 라고 표현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 있도록 나타내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생물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 이름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축복의 말을 하면 따라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니라.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브라질에 유명한 축구 선수, 지금은 축구 안 하고 선교 뭐 그런 걸 하고 있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어서요. 7살 때에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세계 20대가 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축구 선수가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이 7살짜리가 아멘 했어요. 그리고 아빠 나 축구 선수 될래. 공 하나 사줘.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축구공 한 개 사는 거죠.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를 20세가 되기 전에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말해서 하나님을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요 20대가 되기 전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어서 그 이름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축구하는 탁월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축복의 말들이 자녀를 향하여, 회사를 향하여, 믿음의 사람을 향하여, 또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의 말들은 실제가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18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했습니다. 막 귀신도 보고요, 천사도 뭐 보이고 막 하나님 음성도 들리고 이러는데,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은, 아침에 가면은요, 막 귀신들이 찾아와요. 막 목도 눌리고 가위도 눌리고 막 이렇게 찾아와요. 그리고 이놈들이 말도 막 해요. 하루는 또 검은 게 오다가 또 흰 게 와요. 그리고 목을 막 눌러요. 막 검은 게 목을 눌러요. 근데 흰 거는 목을 안 누르는데 이렇게 말해요. 너는 목사가 될 거야. 제가 그때 18살이었습니다. 목사는 말을 듣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귀신이 아니고 천사였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어떤 말들, 어떤 축복의 말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일들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었다는 걸 알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경외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주는 축복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금은 보화와 같아요. 밭에 감추운 보화와 같아요. 그것을 발견하는 인생은 살게 될 것이고요, 그 발견하는 인생은 부유하게 될 것이고요, 그 발견된 사람은요, 자기의 인생이 더 이상 그 발견하기 전과 후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경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아니, 무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무시합니다. 이방인들을 어떻게 해요? 개, 돼지, 여자 이렇게 무시하듯이 이방인을 똑같이 무시해요. 그런데 이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당을 지어주고 고아와 가분을 접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가슴 벅찬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천사를 보내어서 이 백부장에게 가서 구원의 소식, 베드로를 불러서 구원의 소식을 접하라. 그리고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이제 이방인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첫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축복의 역사가 이 백부장에게 임한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진리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라면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부산에 지난주에 간증이 왔어요. 이번 주에 간증이 왔나? 간증이 왔어요. 주일날 간증했던 것들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한 거죠. 고등학생이 수학 점수가 정말 안 나온대요. 시험 치면요 10점, 20점이래요. 10점, 20점. 그러니까 그 엄마가 원래 수학을 못했대요. 엄마가 암기가 뭐 완전 꽝이래요. 그래서 뭔가 기억을 잘 못한대요. 근데 이 친구도 나는 엄마 닮아가지고 수학을 뭐 계산하고 뭐 암기 제목도 완전히 뭐 잘 못한대요. 근데 우리가 집회를 끝나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그리고 그 7, 8시간 오락하던 그 친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뭐 올백을 맞았던 그 사건들을 듣고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한 거죠. 나도 하나님을 경외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언을 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1월달부터 2월달, 3월달까지 이렇게 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 학교가 이제 들어가서 시험을 쳤어요. 시험을 쳤는데 주일날 와서 간증을 했답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시험을 쳤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야 라고 그렇게 읊조리고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세상에 시험 쳤는데 몇 점 나왔을까요? 90점이 나온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90점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것을요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간증했던 사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주신대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는데 세상에 배웠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암기가 되고 수학의 문제가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스크랩에서 다음 주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신령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영상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만지시는 분이 계시라고 하면서 머리 손 들으라고 해서 손을 들었는데 손끝부터 발끝까지 전기 오듯이 찌릿하면서 하나님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했는데 처음 느꼈어요. 이렇게 손이 여기서 그냥 짜릿하게 느껴지더니 이 손끝부터 발끝까지 쫙 내려가는 거예요. 쫙 내려가면서 온몸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고, 오래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면 절에서 다리 못 피듯이 온몸이 다 그렇게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꼼짝을 할 수가 없이 그 상태로 계속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고 방언이 나고, 여기 무슨 라마나이신가? 여기 오면은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도요, 제가 막 이렇게 뜨거움이 있는데 땀이 뻘뻘뻘 나고 막 머릿속에서 땀이 막 흘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갔었는데 인천가 안 쓰러져요. 우리 사람은 난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는데 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이 감각이나 둔한 것보다 영적 감각이 둔해서 나는 안 된다. 저도 안 쓰러졌으니까, 한 번도 안 쓰러져 봤으니까 나도 한번 쓰러져 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한번 이렇게 다리가 툭 풀려가지고 팍 쓰러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한 번도 못 느꼈으니까 나도 한번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사모님이 옆에 오셔서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호흡하세요 하는데 첫 호흡하는데 다리에 힘이 쭉 풀리더라고요. 아무도 일어나려고 딱 하는데 못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허리는 상체는 일으켜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머리가 띵하면서 몸도 많이 안 듣고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막 손을 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몸이 치유되어지고 평강을 가지고 교회 가니까 성도가 그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요, 평강의 역사, 치유 역사가 막 일어난다는 거죠. 목사님도 막 이렇게 너무 이성적인 분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냥 쓰러지고 이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닮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백부장이 경외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룬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20가지 축복인데 원래는 20가지가 많이 넘어요. 이건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적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이 선하신 경외하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분이 그 선택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잠언서 2장 5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자,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경험하게 되는군요. 이 땅에서 하나님 그렇게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군요 라고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를 인식하십시오. 하나님 경외하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알게 된다는 것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 된다, 하나 된다, 연합한다, 영향력을 받는다,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고 결단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결단하면, 인식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세상을 향하여 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썬다싱이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인도에서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 진짜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 힌두교, 내가 알고 있는 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신이 한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주님 내가 3일 동안 금식하니까 이 기간 동안 안 찾아오면 당신은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결단하고 찾고 기도하는데 마지막 3일째 주님께서 그 친구의 삶의 방에 찾아오셔서 그 존재를 인식하게 하고 그 존재와 만나는 그 순간부터 썬다싱은요,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으로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가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그래서 미국에 가서도 맨발로 가서, 맨발의 성자 썬다시 미국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간증하고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초월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시작.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 친구가 이거를 외우는 거죠. 여호와 경외하기를 지식의 근본이라. 여러분, 공부 못하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 공부를 못합니까? 뭐 더 좋은 학원, 더 좋은 곳에 갈 필요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잠언서 22장 4절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겸손하게 그분께서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고,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왜 영광과 생명과 재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일 먼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고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데이트 해보셨잖아요. 여기 있는 호주머니가 내 호주머니가 아니에요. 누구 거요? 상대방 거예요. 온갖 좋은 것을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물질에 대하여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니까요, 11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왜 헌금 제목이 그렇게 많은지 아깝다고 생각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요. 사랑해 보세요. 그분을 만나보세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아깝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이용하는 사업가도 있잖아요. 애기 유아용품. 애기 유아용품. 아이고, 보니까 왜 그리 비싸요? 정말 비싸요. 신발 요만한 거, 애기 발가락 하나 들어가는 요 신발 하나, 그거 내 양말도 그 10개나 만들어낼 수 있겠더만. 아니, 내 양말 하나 1,000원 가주는데 애기 양말 이건 하나요 7,000원씩 8,000원씩. 세상에, 그렇게 비싸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값증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 차 중고차 살 때 200만 원 주고밖에 안 샀는데, 아니 애 유모차가요 1,000만 원이에요. 뭐 항공기 힐이 들어갔다 하고 뭐 앞 쇼버가 뭐 애가 쿠션이 좋다 하고, 저 차는 덜컹하면은 뭐 쇼버가 부러졌는데 50만 원 주고 갈았는데 이거는 뭐 부러지다가 평생 쓴대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아깝지 않은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한테 다 갑니다. 손녀한테 지갑 다 열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게 얼마니, 이게 어떻게 하니, 이게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바로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그 마음이 간 재물과, 그리고 그걸 통하여 그 사람의 영광과 그 사람의 생명의 존귀함으로 이끌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경외하기를 선택하고
그분 경외할 깨달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시편 25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 약속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보이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요 그 약속을 보이는 겁니다. 7, 8시간 오락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고등학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께서 외고로 가라. 그리고 외고로 갔어요. 이제 벌써 이제 3학년 올라가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셔요. 그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그 언약의 약속대로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부르시고 그 헌신의 삶을 통하여 그 다윗을 통하여 메시아가 온다고 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왔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없애는 자, 그 약속의 문들을 닫을 자는 없습니다. 유일한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에게 약속의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장 7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천사들이 그를 진치고 둘러서 건지시는도다. 할렐루야. 멀리 평택에서 이까지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차량을 안전하게 지키시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십니다. 대구에서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할 때 우리가 옛날에 똥차 있잖아요. 막 똥차 지폐 때문에 빨리 200만 원 주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밑에 다 하부가 다 썩었어요. 근데 그 차 타고 대구에서 오는데요 집에서 왔다가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식사하러 가다가 브레이크 살짝 밟았는데 부지지 산발이가 완전히 녹슬어가지고 세상에 이건 오래전에 이게 부러져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견뎠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정비공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천사 미안해요. 천사 보고 미안해요. 아이고 이놈 김 목사야 빨리 차 좀 바꾸지. 이게 뭐야. 그게 썩어가지고 다 문드러지는데 그걸 지킨 거죠. 그전에도 아내가 그거 차 몰고 비 오는 날에 가려고 하다가 뭐 환상을 봐가 안 갔거든요. 그때 갔으면 지금 사역도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지키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명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편 34장 9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 부족함이요 오늘 주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신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순창 얘기했잖아요. 진짜 아픈 몸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도 재정이 필요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일꾼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채우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60장 7번째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리게 하셨다. 깃발을 주시는데 왜 달릴까요? 이 깃발은 따라합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깃발을 갖고요 승리하는 거죠. 깃발을 고지에 꼽는 겁니다. 여기는 내 땅이야. 이곳은 나의 하나님의 영역이야. 깃발을 가지고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주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요? 깃발을 주신다. 이미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실패한 것 같고요 일찍 승부한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은 가장 위대한 인생으로 다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8번째 시편 103장 13절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긍휼히 여기시는데 어떻게 해요?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야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야 일어나.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전달되는 거죠.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오직 한 마음, 그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애를 낳아봐야 돼요. 애를 낳아봐야 돼요. 진짜 마음이요 동해요.
다른 거 다 없어요. 자식 하나 잘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교회에 혈액암이 걸려가지고 그 애가 다리를 잘라야 되는데 도저히 다리를 자를 수 없으니까 그 애를 업고 이제 집회에 왔잖아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애가 걸어다니고 치유되고 완전히 치유됐는데 그 아버지가 와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딸을 데리고 가시면 하나님이라도 나는 가만히 안 둘 거예요.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협박하는 거죠.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와, 진짜요.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진짜 자기 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막내딸, 그 알이 지금요 암 때문에 지금 다리를 절단해야 되고 죽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가면 하나님 가만히 안 둘 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치유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9번째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하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0번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지식과 지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식은요 뭘 배워서 습득하는 것이지만요, 지혜는 그 배움 습득 것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가 먼저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순간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땅만 봐도요 여기 땅에 좋은 걸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에게 통찰력, 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11번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모든 어려움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릎 꿇는 그 시간에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의 인생을 활기차고 위대한 일들로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실패한 것 같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더 높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그분의 도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8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시편 128장 1절에서 6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외우는 구절입니다. 언제 외우냐면 예배 드리러 갈 때 외우는 구절이에요. 언제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는 길에 외워야 되는 구절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이 길이요 얼마나 복된 길인지를 그들이 외우는 거예요.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 복되다. 그리고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집 안방 안주인,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자식을 많이 낳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그리고 건강하고 부유함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안방 마님에게 있다는 거죠. 부유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안방 마님. 우리 사모님한테 부유함이 있습니다. 포도 결실처럼 아름답고 풍성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그 안방 마님으로 통하여서 아름답고 결실한 풍성함들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가 뭘까요? 감람나무는 수많은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감람나무가 자라날 때에 혼자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옵니까? 그 가지가 뻗어 나오는 거죠. 감람나무의 가지가 뻗어 나올 때마다 그것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녀들이 그렇게 번성한다는 거죠. 자녀들이 그렇게 소원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강의 역사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13번째 축복 시작.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소원 있는 분들 손 내려보세요. 예, 다 있구나. 소원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소원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그 소원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 열정을 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4장 축복 잠언서 10장 2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해서 자자손손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장 15번째 축복 잠언서 14장 2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관 의례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겁니다. 경관 의례가 있다. 하나님께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26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생명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인생의 모든 아름다운 생수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7번째 축복 잠언서 19장 23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30절 18번째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여자분들 미모 화장품도 요즘 뭐 수십만 원을 발라만 2주 만에 막 18살짜리 돼요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고운 것도 지나가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나라가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여자분들 때문이에요. 여자분들 때문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남들은 다 술 먹고 주폭이 되어가지고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술이나 먹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자분들은 자식들 입에 밥 한 숟갈 들어가기 위해서 다 반탱이 가가지고요 일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자녀를 안고 새벽기도 와서 하나님 이 자녀만큼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남편은 이렇게 주폭이 되었지만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실제로 그들의 삶에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자는 칭찬받는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9번째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반응하고 그 하나님을 알며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삶의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회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소원과 자녀와 생명과 환경과 울타리를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지키시는 통하여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니라. 말라기서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한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그 구원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기서 치료라고 하는 것은 몸의 치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 우리의 재정,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비전, 꿈 모든 것을 치료해 주셔서 마치 외양간에서 기뻐서 뛰는 송아지처럼 우리의 삶에 그 묶인 것들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오늘 이 20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냉장고에 딱 붙여놓으셔서 진짜 내가 소원하는 게 뭔가,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는 이 꿈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에 그 꿈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 그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여호와, 그 생명을 주시는 그 여호와를 의뢰할 때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이 반드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은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십시오. 여기 형광등을 켜는 거는요, 그냥 체크만 스위치만 올리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빛을 발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하면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문제는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빛을 비추십시오. 그러면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가슴 높이 손을 얹고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먼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축복을 마음껏 세상에 입증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제목들이 예수 이름으로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담대함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평강으로 임하소서. 평강으로 임하소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 승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으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부인병들이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피부가 아름답게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직원들이 사라질지어다. 헛된 망상들이 사라질지어다. 내 세포가 새롭게 될지어다. 면역체계가 좋아질지어다. 생각하는 모든 질병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복종될지어다. 떠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평강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요함으로 임하소서. 존귀함으로 임하소서. 우리의 길과 생명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평강을 축복합니다. 평강을 초청합니다.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주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우리 찬양하겠습니다.